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구원의 열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저희 심령에 꼭 꽂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청년인데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딱 드려요. 두 번 드리는 부서도 있지만 찬양대는 12월에 마지막 드리는데 찬양대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많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양은요, 내 삶도 함께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찬양이 뭔지 아닙니까? 그게요, 기쁨이고 감사요. 찬송하는 사람들이요, 그 찬양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 유행가를 따라 살면요, 거기에 국수적으로, 거기에 뭐 염세적으로 하면 사람이 자살해 죽어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찬송을 주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이름을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하면서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은 좀 많이 안 닿잖아요. 세상 노래가. 저도 아이들 지금 뭐 아이돌이 하는 노래들 전혀 모르겠어요. 제대로 부른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제목도 잘 몰라요. 그냥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 영어 조금 섞어 넣고 한국말 넣고 빠르게 랩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춤추는 거 뭐 이렇게 집단 뭐 5명 6명 남자들이 해가지고 뭐 방탄소년단 그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우리나라의 애들 돌싱 애들 그런 아이돌 음악들입니다. 걔들이 행복할까요? 걔들이 기쁠까요? 걔들은요, 조금만 돈 덜 주면 안 가요. 네? 자기 엔터테인먼트, 자기를 소속사가 조금 더 자기 인을 덜 주면요, 아버지를 통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내버려요. 그건 진정한 노래하는 노래꾼들이 아니요. 지금까지 무의명일 때는 열심을 다해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주 끝까지 갔어요. 무명일 때는 누가 불러주면 가잖아요. 초청하는 그 초청장 또 그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를 불러주니까 스테이지가 있으니까 노래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가게 그 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기 찬양한다고 우리에게 막 여기 CD도 내고 막 방송을 뜨고 우리에게 막 피해를 주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찬양대가 회복 기본적인 핵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충절로 교회에 우리 장로 장립식에서 갔는데요, 거의 12명이요. 우리가 2명 더 많아. 근데 장로님이 한가 대원이요, 그분이 지휘를 해요. 그분이 또한 축주를 해요. 1인 3역을 해요. 그래서 찬양돼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잘하는 곳도 있나 보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못하는데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 12명이요 그거는. 4, 3, 12. 근데 거기도 우리만큼 아담해요. 뭐 많지 않고 우리 교회만큼 돼요. 그런데도 거기도 똑같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야, 적은 교회도 야 무시 못하겠네. 준비하는 영혼, 찬양을 위해서 시간과 자기의 재능을 투자하는 찬양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재미있어요. 예배가 은혜롭게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적어요. 사람이 줄었어요. 한 10명은 차이 되는데 3, 3은 9 해가 반주자까지 하면 12명 되잖아요. 3, 3은 9, 10, 11. 적어도 우리도 10명에서 12명까지는 꽉 차면 이 찬양대가 꽉 차요. 10명 반주자, 지휘자. 몇 명이요? 11명이요. 뭐 충절로 교회는 우리 교회나 세븐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그죠? 금번 찬양 헌신 예배인데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귀한 말씀 속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으로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해서 똑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믿음이 또 떨어져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뭐냐면 적은 무리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큰 거에 있는 걸 다 하고 있어요. 줄여서. 그러니까 그 사명 감당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1인 3, 4역 하잖아요. 네? 구역장 하시죠? 셀리더 하시죠? 또 각 부서감 회장님 하시죠? 임원 맡았죠? 교회 교사하죠? 찬양대원이죠? 또 주방 봉사하죠? 차량 운행하죠? 또 각장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돌봐요. 1인 매역을, 1인 3, 4역을 기본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못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하고는 그냥 가버려. 뺀질이가 돼. 뺀질해. 그 얼굴에다가 뺀질 써놨겠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오면은 그렇게 밑보라지에 빠져나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천황대가 오늘도 적은 무리지만 다른 데 중창단 정도도 안 돼요. 근데도 잘 하잖아요. 때로는 막 밥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은혜 받을 때 있고, 때로는 삐소리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박자가 틀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을 다 이렇게 시간을 거쳐요. 착오를 한다는 거죠. 잘 하려고 보니까 삐소리가 나는 거예요. 에? 자, 그런 여정을 겪으면서 오늘까지도 성가대 찬양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음악을 전공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어서 성가대 지원해. 성가대 사람, 성가대원이 부족해. 그래서 지원한 거예요. 반은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 간 사람 누군지 아시죠? 루퍼 아버지, 알렉산더의 아버지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퍼의 어머니가 고려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진다니까.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성경에는 그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퍼, 알렉산더, 루퍼.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퍼요. 그리고 그 부인과 시몬은요, 성경에 계속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거꾸로 억지로 졌다니까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주님 길 갔다니까요. 주의 일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처음엔 억지로 할지라도 이제 2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할 때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면 은혜가 넘쳐나요. 뭐 전공한 사람들은 막 교묘하게 예술적으로 부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노래 부르면요, 거기 믿음이 담겨 있어서 우리를 감화를 줘요. 어제 밤에 집사람이 서울에 흰돌교회 애기가요 특송을 해요. 6살짜리 너와 할아버지 뭐 찬양을 찾다 불러요. 너무 많으니까 울어. 왜 울어? 힘을 북 뜯어주면서 다시 해봐. 한복 착 깔아입고 양양 착 입고요. 야만하네요. 자, 옆에서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딸을 한번 나보면 우리 저런 나라도 구경을 좀 하지. 한번 나와봐. 안에 갖다 그런 애들만 갖다 놓고 자꾸 찬송 부르는 거 하고 탁송한 거를 하니까 부럽다는가 봐요. 집사람이. 어린 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만 명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하나 목사님 불러내가지고 너 수고했어. 봉투해가지고 너 다음에 옷 입고 와. 특송했다고요. 사료비를 줬어. 애 옷 맞춰가 와요. 걔도 찬송 부르다니까요. 걔는 진실로 부르는 거예요. 집에서 조그맣게 부르가지고 목사님이 특송해봐 불렀는데
애가 떨더라니까. 너무 많으니까. 첫 번째는 떨다가 두 번째는 그냥 뭐 얼굴이 천파를 깔았지 뭐 잘해요. 노래 못 부르는 거 없어요. 다 불러요. 딥도 부르고 뭐 어른들 하는 거 다 해요. CCM도 다 하고 애가 다 불러요. 흰돌 교회 목사님 교회 예배 중에 특송한 게 나와요. 제가 보면서 아, 찬양은 이런 거구나. 그게 전공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조금 더 찬송을 그 노래를 부르도록 집에서 연습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애가 노래 부르니까 어른들이 다 감동을 먹어가지고 어머 딸로 저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애가 돼야 되겠구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게 제일 고귀한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믿음으로 일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약점들이 많아요. 교회 오면요. 다 실수투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먼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신앙의 본을 보여서 지도해 주면 나쁜 거는 다 제거되고요. 건강한 그릇들, 또 하나님이 쓰기 합당한 그런 제목들이 탁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 말씀 속에 구원의 열린 문은 믿음으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자,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 나의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 찬송을 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찬송하죠? 찬송은 기쁨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주로 감사와 찬송,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좋은 일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찬송하는 거예요. 장례식에도 장송곡, 장례 예배가 있어요. 예배 찬송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심스러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에 가면 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니까. 불교야 유교에 찬송이 있나요? 없어요. 향은 있어요. 우리는 술도 없고 그런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찬송으로 하루를 밤을 지내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그 밤을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죽으면 먼저 가신 분 그 천국 가겠다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찬송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황금찬 시인 아십니까? 황금찬 시인이 나이가 90이 넘은 어른인데 아들이 아버지 못 모시니까 아버지 요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황금찬 시인이 아들아 밥 한 끼 먹자. 아버지와 마지막 만찬. 뭔가 의미가 신장하죠?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이 원하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요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가족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이제 그만할게요. 이 말이 받아들인 거예요.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황금찬 쳐봐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기독교 시인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3일 곡기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3일. 그리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물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까? 어떻게 살까? 여기에 우리의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길게 살아도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짧게 살지만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대로 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고통 없고 평안한 곳, 주님께로 가는데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서 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 교훈이 있어요. 아, 각각 믿음대로 생활을 마치는구나.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각자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자. 성경 이웃이 누구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요. 교회에서 이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웃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이웃이라 하는데 그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겨울만 되면 많이 어려워요. 다 기간마다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은지요. 다 도와달라고. 근데 각각 교회가 정해놓은 예산 안에서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그죠? 오늘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기관들이 도와달라고, 기부해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부하는 걸 스톱해버리면 기관들이 다 문 닫습니다. 국가에서 하면 사회 모금 복지 운동, 사회 모금 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빵 3개, 사랑의 열개 3개 있어요. 사랑의 열매. 그 누가 할까요? 반은 대기업들이 마지 못해서 국가에서 매년 연말에 하라니까 반은 대기업들이 해요. 나머지는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 다 감당합니다. 어떨 때는 적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넘쳐나기도 하고. 지금도 자선 냄비를 시작합니다. 하는데 가정방법 다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SNS, 우리가 할 수 있는 페이, 또 카드, 여러 가지 하여튼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서 그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걸 받고는 뭐 하시냐? 사람을 살리는 데 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 많은 세금을 걷어서 하는데 연말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제대로 못 도와요. 국가에 주는 것은 기초적인 것. 성경이 말하면 일용할 양식만큼만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게. 기초생활 수급권자들 말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다른 일 해버리면 없어요. 더 들어가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꼭 교회들마다, 기독교 기관들마다 이제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금을 책정해서 계속 후원하는 거예요. 왜? 겨울에는 연료비도 더 가지요. 더 추워요. 방한비, 의복비, 의식주가 다 배로 더 가는 거예요. 국가가 못 살려요. 국가에서는 도리어 줄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주었던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었던 걸 빼앗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살고 걱정해가지고요. 머리에 생각이 노래져 버려요. 공황이 온다는 거지. 멍해버려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우리가 하루 일과를 살지? 한 달을 살지? 이런 떡거리 걱정을 한다니까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기관에도 가고 어쩔 줄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다시 또 안 준다 그러다가 또 열심히 서류를 갖춰가지고
발품 팔고 병원 가고 서구청 가서 서류 만들어가지고 올렸는데 내년에도 다시 또 지원해 준대요. 이렇게 왔대요. 여러분 이렇게 국가에서 줬다가 뺏으면 우리 이 기초수급권자 우리 성도들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하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신 게 아니요.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예수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베품, 나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갚지 아니하는 것 이 말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덕을 세우고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할까? 3절에 주님의 말씀을 말하면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은 다른 사람, 타인들이 기쁘게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송하고 회복되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 사셨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며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막 주여 당신 주님 하나님 이렇게 막 주님이 막 경배받고 막 이렇게 존경받고 막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백성을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생명을 바쳐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구원 참으로 크구나. 우리는 만문제일도 못 갚아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 용서 안 한다니까. 더 막 이렇게 책망하고 선풀하는 악풀을 자꾸 말하는 거야. 악풀 우리가 선풀을 많이 쓰고 말해야 됩니다. 선한 모습으로 선한 것은 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죠. 주님도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셨거든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주님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의 진실한 인도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그 귀한 것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빛으로 달려오도록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 예수 믿으면서 할 걸 다 하거든요. 청년들이 절제를 못하고 자기 할 걸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요. 변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이걸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지 똑같아. 청년들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믿지 않은 내 형제 자매들이 친구들이 야, 저 친구 보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구나.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믿고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저러냐고.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도 알아요. 집사님답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음식물을 막 먹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다 하는구나. 아, 교회가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 해놓고는 말과 행동이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서 나 교회 다니고 뭐하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래야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쁨이 오고 내가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가 잘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가치로 막 찔러요. 잘못 믿으니까.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바른 믿음, 바른 삶, 바른 열매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구원의 열린 문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주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 물었잖아요.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둘째는 무엇이냐 묻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는 하나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색양을 끄고 자기들끼리만 이웃이고 또한 환난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묻잖아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황당 만나요. 이 유대인이요. 그게 제사장 레위인 사람들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누가 그 사람을 자기의 가는 길을 멈추고 자기의 당나귀에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포도주를 붓고 그 사람을 세워서 여관에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부귀가 더 들고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합니까? 레위인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던 죄인, 그 이방인, 혼혈족적인 사마리아인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했다는 거,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물어요. 여봐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 이웃이냐? 누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고 이웃이냐?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말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푸다 그래요. 사마리아인이 그랬는데 자기들 또 찔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아니죠. 주님 분명하게 제사장이 가고 레위인이 가고 사마리아인이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죠. 그것까지도 무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 귀찮다 이 말이죠. 입에 올려내리기가 귀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자만하고 고만한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적은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 이웃을 돌보는 것,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주신 교훈이에요. 그걸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교사들도 귀하고요. 또 우리 셀 리더들도 귀하고 주방인 담당하는 주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식사를 주면 모든 일들, 차량 운영하고 다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누가 그럼 기뻐할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힘과 능력,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주님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침뱉음과 모욕과 저주와 모든 약한 것, 모든 흠과 티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살리시고자. 주님이 다 나쁜 것 다 담당하시고 나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알아주시고 고통당해주시고 그분이 저주를 받아주시고 그 채찍에 맞아주시니까 나는 할렐루야 하죠.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3절에 우리에게 결론이 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소망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힘차게 구원의 소망, 구원의 문, 구원의 열린 문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것.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로 찬양하는 마음처럼 믿음으로 거룩하게 그리고 본이 되게 말과 행동이 똑같이 찬양하는 만큼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찬양대에 은혜를 주시고 흔들림 없는 신앙인들로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끊고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 거룩한 그릇과 통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 대원들로 식구들로 세워 주옵소서. 참여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찬송을 오늘도 힘입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많은 은혜 받으